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아마 여러분에게는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 7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늘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살던 사람들도 이 절기가 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중요한 절기 하나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어가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마지막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백성들의 삶은 보존이 되지만, 만약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그 집에서는 그 재앙이 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꼭 지키게 합니다. 왜 지키게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정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바로 뭐가 돼요? 기억이 되죠. 기억이 되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잘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또 하나님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선물, 그 선물에 대한 가치와 그 선물에 대한 소중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귀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서 데려가야 할 곳,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줄 뭐가 나니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매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만 교회를 안 나와서 나머지 삶을 세상과 함께 섞여 살다가 보면 가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 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번, 두 번 잊어버리다 보면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2주나 빠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용서하실까? 별 걱정 다 합니다. 그렇죠? 별 걱정 다 해요.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언제나 주께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오면 영접하듯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서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의 잔치를 베푸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절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맥추절이다,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나니까, 농사를 해서 처음 소출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정말 어렵게 못 먹고 살던 과정 속에서 이제는 추수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초막,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초막을 짓는 겁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벌판에다가.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언제를 기억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우셨기에, 누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고요.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억하면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세상 바닥 끝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매 주일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요. 안 오면 전화해서 왜 집사님 안 오시냐고 전화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때가 되면 전화 안 해도 와요. 그렇죠? 오고 싶어 와요. 그날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져요. 혹시라도 모임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면 거기서도 어디 생각해요? 교회 생각하고 이 시간이면 목사님이 설교할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걸요. 왜? 기억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예수의
동생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동생들이 형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그 형을 볼 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형으로만 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 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으로. 아니 어머니가 같이 아버지가 같은 그런 우리 형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 예수를 제대로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아마 예수가 뭔가 역사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베풀 때 아마 이 동생들도 소문이 들었을까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동생들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 형에 관한 얘기인데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소문과 또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유대로 가셔서 여기 지금 갈릴리 이 촌동네에 있지 말고 도시로 가가지고 뭔가 당신이 더 막 활개를 치고 당신이 막 보여주고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게 좀 해봐요. 이 뉘앙스는 좋은 긍정적 뉘앙스보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많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귀한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동생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형님,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형님, 뭐 유대까지 갑니까? 우리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예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촌동네에 있지 말고 그냥 저기 도시로 가세요. 도시로 가세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실래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잘난 척 하려고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잘난 척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잘난 척을 해야 되지 이 촌동네에서 잘난 척하면 되겠냐? 이게 긍정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보냐면 우리 형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형이 어느 정도냐면 난척이나 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 대우나 받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누구에게? 그 예수의 동생들에게 보여진 거라고요. 그렇게 보여진 거라고. 그 동생들이 보는 예수에 관한 문제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예수가 오늘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동네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교회에 오셨더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지 말고 저기 종로로 가세요. 좋은 땅으로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데로 가세요. 좀 더 큰 교회를 가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내어 쫓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할 것 같아요. 있을 때, 귀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말씀을 요청해서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게 뭡니까? 과연 죽었다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먹고 사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까? 물을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물어보고 싶을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궁금한 게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예수의 동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도시로 가서 사람이 자기가 잘난 척 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잘난 척을 해야지 이 촌동네에서 당신이 난 척을 해봐야 뭐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그냥 어디로 가라고요? 저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정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찾아서 예수에게 뭘 달라 그래봐야 그때는 떠난 배 찾아가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고요. 기차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꼴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 다음을 보시면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따라합시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뭘로 믿지 않느냐 하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안 믿었어. 형제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형제들도 안 믿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형제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야, 형제들도 안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왜 안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안 믿었을까? 이 형제들이 예수 안 믿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전제되어진 의식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자손으로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제로 왔어.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목수야. 자기 동생들의 입장에서 봐도요,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동생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서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종교 민족이기 때문에 그 종교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걸까요? 메시아를 만나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예수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언제나 두 손을 내밀고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난 날을 기다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임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임종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고백이었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이 날을 위해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도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걱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고 예수와 함께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나러 갈 때에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당신하고 오늘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러 갈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은 얼마나 짜릿했을까. 아니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면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몸부림치면서 안 가려고 하십니까? 왜 안 가려고 해요? 기회만 되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우리는 두 손 다 들고
신발 신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발 벗겨지더라도 달려가서 예수 만나 예수가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기다리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가 자기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인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교육이 돼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올 거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되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러한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의 형이지만 이 네 가지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하나도. 다윗의 자손처럼도 안 보이고 그의 어머니가 처녀 때 애를 낳은 것처럼도 안 보이고 아니 사는데 나사렛 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러 아니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요?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것처럼 왜 죽일까 의논했을까요? 이 예수가 시간만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저거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네. 그렇죠. 조건이 안 맞는 거야. 무슨 조건? 그 네 가지 기본 조건. 다윗의 자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조건, 기본적인 조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넣어본다면,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애굽에서 데려옴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애굽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게 하나도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로 죽일까 의논하더란 얘기죠. 오늘 이 7장 이후에 보면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일까 의논하더라.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 어떻게 죽이지? 야,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성경은 이미 지나온 역사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금 요 때에 누가 성령이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시킨 내용 가운데 야 네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변증해줘라 소개해줘라 라는 거를 쓰기 위한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은 이유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이유들이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들이 혹시 있는데 아십니까? 혹시 요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안 믿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정직하게, 더 착하게,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살아줘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역시 다르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느 때는 예수를 욕먹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교인이 잘못되는 게 더 많이 언론에 노출됩니다. 왜 많이 노출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쓸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좀 더 착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기독교인들은 더 깍쟁이처럼 삽니다. 자기네끼리만 서로 도우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원인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오늘 그 예수를 바르게 전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형제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형제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해요.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날 때가 지금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를 메시아를 인정하면 그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 그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만 열면 그 손님이 들어오는 것처럼.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립니까? 예수가 누구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 두드리는 것을 열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뭡니까? 너희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믿을 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준비될 때가요, 한정적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아직도 호흡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직도 이성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는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한 10년 믿어줬으면 됐지 뭘 내가. 내가 한 5년 교회 나가주면 됐지 뭘 더 나가줘. 5년 나가준 거로 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종말점이 5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사람은 5년 나간 거로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나가고 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 1년 믿고 나니까 갑자기 이 육신을 벗을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갈까요? 그래도 갈까요? 내가 이제 70 넘었는데 내가 지금 교회 예수 믿어도 나 천국 갈까요? 갑니다.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야 될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 연한이 10년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1년이 되어도 좋죠. 어떤 분은 70년 동안 예수 믿다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하든 이러하든 하나님이 그 때에 들어온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옆에 있는 분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어디서 볼 것 같아요? 그냥 땅에서 그냥 살다가만 말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만날 것 같아요? 예. 천국에서 만날 분들인 걸 여러분 기억하고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니까 소중하게 도와주고 소중하게 이끌어주고 혹시라도 아프면 가서 신방도 좀 해주고 누가 먹을 게 떨어졌으면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누가 너무 땀 흘려 농사하면 가서 김도 매주고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주의 안에 좋은 공동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적과 표적과 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확실한 대안과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때가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가 십자가 질 때를 얘기해요. 왜?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어지고 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전에는 말로만 했습니다. 야, 너 죽은 다음에 살아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진짜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려 보여줬습니다. 아니, 말로 하면서도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어느 때는 죽은 사람을 살려 보여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그런데 최고 좋은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봅시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줄 때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가평에서도 한 사람 죽었고요. 이제 좀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한 사람이 죽어갈 거고요. 또 지난번에는 역곡에서도 한 사람 죽었고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다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제 무덤가에 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신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부활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에다 넣어놓고 벌써 간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못 왔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역곡동에 있던 조희성 씨도 그랬고요. 그렇게 유명한 박태선 씨도 못 살았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못 살았습니다. 왜 못 살았을까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왜 보여줄 게 없을까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친히 당신이 죽음을 보여주고 친히 당신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그 때가 곧 우리 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인정하고 나를 잘 믿어주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예수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를지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불러도 문제없고 내일 불러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도 문제가 없고 내일 오셔도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기름, 천국 갈 준비를 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예복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거죠? 천국에서 만날 거죠?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이러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안 온다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못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고 안 가고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고 오늘 이 예수의 동생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